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구약성경 818면 전후에 있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목자 되신 주님과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오늘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와 또 기도 줄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5번 이상은 저거 설교를 들어본 만한 그런 설교의 말씀이고,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보려고 하는 관점은 다윗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보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보시면 다윗이 1절이죠. 항상 여러분 책을 보면 서론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1절 우리가 잘 알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목자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양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은, 우리로 말하면 리더 되는 양은 목자 뒤꿈치만 보고 발자국만 보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양, 뒤에 있는 양들은 무엇을 보고 가냐면 앞에 있는 양의 꼬리를 보고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그걸 놓치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있죠? 나의 목자인데 내게 무엇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왕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이 이때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다윗이기에 이 내용이 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할까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려면 여러분 기록해 두세요. 신명기 2장 7절.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신명기 2장 7절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았느냐. 근데 그 내용에 보면요,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광야를 누가 다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함께 하셨는데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신명기 2장 7절에 40년 동안 다녔는데 부족함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있죠. 왜 없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인원을 끌어갔지만 무엇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 환경에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 가신 것처럼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나와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왜요? 양은요, 목자만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붙잡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만족이라는 거예요. 만족.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예요? 만족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바라볼 때 그 만족이 채워지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여러분, 이곳은 안식을 표합니다. 안식.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 해오는 동안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과정 속에 보면은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이 어려움이 많은 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출애굽기 15장 13절 기록해 두세요. 출애굽기 15장 13절. 자,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목다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거룩한 초소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광야에 있는데 무슨 거기가 여러분 쉴만한 물가하고 푸른 풀밭이 될까요? 근데 목자가 광야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양들에게 좋은 꼴을 주기 위하여서 목자는 미리 보고 물 있는 곳, 풀 있는 곳을 찾아요. 근데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곳이 바로 어디냐면 출애굽기 15장 13절에는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어딜까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성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면 물된 동산에서 차고 넘치는 은혜의 생수가 넘치는 곳이 어디예요? 강단, 교회를 통하여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초소를 통하여, 거룩한 초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안식을 얻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보고 여러분 교회에 올라올 때 기분이 어떤가요? 저는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오늘 이 안식을 주시는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하나님의 초소, 하나님 품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품에 꼭 안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이어서 보시면 만족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목자가 되시고 거룩한 초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까요?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안식하게 하는 거는요, 치유하기 위해서요. 치유. 다른 말로 하면 회복하십니다. 회복. 자, 여러분 3절 보세요. 내 영혼을 뭐 하고요? 소생시킨다라는 이 단어는요, 뭐냐면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눈을 떴을 때에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났을까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즐거움을 누렸어요. 자,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제자리로 소생시킨다, 돌려놓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에덴으로 돌려놓는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만족을 주시고 우리를 안식을 주는 이유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까요? 왜 나를 회복하실까요? 3절 하반절 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뭐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길이라는 것은 굳게 한다,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소생시켜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록해 두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 출애굽기 19장 6절.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모든 인천중앙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하고요? 소생, 회복시키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하여? 얘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 딸이란다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족하고 안식 주시고 치유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 할까요? 회복시키셔서 치유하게 하셔서 뭐 하실까요?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사망의 어디를요? 골짜기.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으면 시온의 대로만 열리고 좋은 길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길도 있지만, 은혜의 길도 있지만 어떤 길이 있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길, 다시 말하면 위험한 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길도 간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좀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어제 주일이었잖아요. 여러분, 은혜 충만합니까? 근데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그 은혜를 또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새벽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은혜가 떨어질 때, 핸드폰으로 말하면 핸드폰 배터리가 다 떨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전기 꽂아서 충전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힘으로 될 수 없어 쓰러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위험한 길, 영적으로 배터리가 다 소진되어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때에 예배할 수도 없고 찬송할 수 없는 그때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마고요, 안위하신다라는 말은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 엄마가 아기를 손잡고 막 걸어가요. 근데 차가 빵 하면서 달려오니까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아기를 꼭 안는 거예요. 혹시나 위험할까 봐. 그래서 여러분, 나를 안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만 지팡이는 인도할 때 쓰는 거고, 막대기는 적이 올 때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곳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이 보호가 신명기 32장 10절 여러분 기록해 두세요. 신명기 32장 10절, 우리가 얼마 전에 암송했던 암송 구절이었죠.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뭐하고요?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셔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켰다라고 말해요. 어떤 곳에서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황무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만나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셔서 눈동자같이. 여러분, 왜 눈동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눈입니다. 눈. 여러분, 시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눈.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다윗은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시편 23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협이 있고 왕으로 되어서 부름을 받고 했지만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결혼시키자마자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거의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외톨이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족하고 안식하고 치유하고 보호하셔서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누구에게서요? 원수의 목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뭐하고요?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 여러분, 기름은, 양의 기름은 뭐냐면요, 상처와 해충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 이게 타고 흘러가서 그 기름의 향이 있고 상처를 싸매주고 상처를 아물게 해주는 게 기름이에요. 기름. 근데 여러분, 오늘날 기름을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시도 있지만 오늘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은 아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아라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매일매일 차려준다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이게 한 번 차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차려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매일 내게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마시고요, 회복시키셔서 보호하셔서, 원수, 야,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너 예수 믿는 게 그거밖에 안 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를 조롱하고 손짓하는 그 사람들 앞에 뭐예요? 매일매일 회복시켜 주셔서 뭐예요? 은혜의 상을, 믿음의 상을, 기쁨의 상을 나에게 차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레마, 나의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억할 거, 부족함이 없다, 만족이에요.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의 다 은혜였어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인생이에요.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 참 많은 것을 잃었고 얻었지만 하나님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어디서부터? 교회 거룩한 초소를 통하여 일어난 거예요. 왜 거룩한 초소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입니다. 이 거룩한 초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진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영혼들이 우리 교회 글자만 봐도 은혜가 되고 십자가만 봐도 은혜가 되고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회복되는 참 안식을 누리는 귀한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하고요? 치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 게 있다면 다시 한번 붙잡고 회복하는 믿음의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니,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여러분, 그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원수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우들을 만지시고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벽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묶임받던 게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부러진 게 펴지는 역사가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크게 여시고 갖가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